11번째, 예수님과 진정한 결혼과 두 개의 열린 문. 거듭난 자의 인격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화. 많은 부부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해로는 하고 있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진정한 내적 결합이 아니라 단순한 애적 존속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은 슬픈 현상이다. 진정한 내적 결합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인격이 지속적으로 성숙된다. 교과서적 표현을 빌린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대개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교양이 있다. 다른 사람의 문화에 사려가 깊어지고 신축성이 있으며 사교적이고 순수한 동기와 자신감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의존 경향이 있다고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내적 결합이 아니라 단순한 애적 존속에 불과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에서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의 권세로 거듭남을 믿지 못하는 동안에 생명을 잃는다. 예수님과 결혼한 것을 믿고 의존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신성과 전 인격의 인간성이 완전히 결합한 소유자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가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율법으로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해야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사랑이 충만한 남편인지 안다. 예수님은 남성답고 용기 있고 자신감이 있는 분이신데다가 사려가 깊고 사교적이어서 어린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개인적인 원수를 선선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그 깊은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자신의 높은 원칙을 실천하시는 고매한 인격자이시고 혼자서 협작꾼을 성전에서 몰아내는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유혹과 시험에 부딪히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다. 어리고 약하여 지친 그리스도인에게 영지주의나 발람과 이세벨과 유사한 현대 대중문화의 국면들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교인의 미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개신교 국가 미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일반 사회 풍조에 따라 1840년대에는 일반 대중과 함께 노예 제도를 지지했다. 20년이 지난 후 1860년대는 국가의 법에 따라 노예 보유자들을 일반 대중과 함께 죽이려고 나갔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과 부활을 믿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이다.
남북 전쟁 당시 노예제도 문제로 교회가 양분되어 남군과 북군의 복장을 하고 서로 싸웠다. 1920년대에는 정부와 고립주의 정책을 펴자 개신교도 해외 선교 활동을 위하여 파견하는 선교사도 줄고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한 재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시대의 유행에 열심히 굴복했던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참조. 마음과 육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서툰 우리에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따르는 다양한 사탄의 시험을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이기게 하고 이긴 사람에게 제시하신 약속된 보상으로 용기와 격려를 준다. 예수님은 애적인 환경과 상황의 조건이 최악의 위기와 최선의 기회가 연속되는 것에는 언급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떠난 내적인 유혹과 시험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복음의 사역은 인기가 없고 일반 사회 풍조는 인기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거듭난 자와 연합한다.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왜곡하여 불순종하면 금수와 같은 자와 연합한다. 거듭남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한 자가 분리된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제시된 생명의 언약을 믿고 행한다면 우리는 도전을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험한다. 두 개의 문, 열린 문과 닫힌 문, 계시록 3장 8절과 20절 말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회복된 성경을 전부 펼치신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하고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 밖에서 열 때까지 기다린다는 인격적인 관계이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예언의 문이 열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또 하나의 문은 자신만이 열 수 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과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선교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열려지는 문이 아니다. 그 같은 문은 대적하는 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닫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인간이 닫을 수 없다. 인간이 닫은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지 못하고 자신만이 열어야 한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영접할 문은 전부 열려져 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열린 하늘의 문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재림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복된 성령이 있는 열린 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인류가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시키고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존중하신다. 선택의 자유는 최대의 대가를 요구한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책임과 보증이 수반되며 그 결과는 영생과 사망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일곱 교회와 연관된 기독교 전 역사를 요약. 에베소 교회 시대는 31년부터 100년까지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한 후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유대교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와 이방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교회이다. 서머나 교회 시대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사도들이 다 죽은 후 다음 세대가 일어나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성령으로 이방에 선포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사회에서 핍박을 받았다. 그들이 산과 굴 속에서 200년 이상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시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의 교회이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세상의 각종 특혜를 받는 제도로 인해 기독교는 신속히 세속화되었다. 그 황제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페르시아 태양신 미드라 에베일인 일요일에 휴업을 321년에 선포하였다. 교회는 전도를 위한 선한 명분으로 이교의 사상과 전통을 공유하는 일을 하였다. 두 개의 예배일이 공존함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민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 교회의 양적 부흥과 번영을 위한 기복 신앙을 전했다. 성경을 교리로 왜곡하여 교회의 표준은 계속 낮아져 이교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허용함으로 백성이 영적 혼란을 겪는 교회 시대이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 538년에서 1517년 또는 1563년까지 예수님을 떠나 정부와 교회가 연합하여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 성경과 예언과 하늘 성소를 왜곡하고 인문학과 지성의 상아탑과 바벨탑을 우상으로 가톨릭이 선택하여 세상 성경을 왜곡한 교리의 권세를 주장했다. 중세기의 기독교 암흑기에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성경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연단하는 교회이다. 4대 교회 시대는 1517년 또는 1563년부터 1798년까지 16세기를 전후하여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지 못했다. 이미 얻은 빛에 만족하여 개혁을 위한 분열이 일어나 교파수가 증가했다. 프랑스 혁명 국교에서 만장일치로 성경을 폐지시키고 예배를 부인하여 무신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1260일 정점의 성경이 불의의 권세와 두 번째 십자가로 연관된 순종이다. 프랑스 국회가 성경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인정, 성령으로 성경이 부활 하늘 지성소로 승천한 교회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1798년에서 1844년까지 1261과 2300 주야 사이에 45년 기간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었다. 회복된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 출판하여 인류에게 보급한다. 성경의 연구로 다니엘에 기록된 예언을 밝혀주어 예언전도 운동과 2300 주야 예언을 재림으로 해석하여 재림운동이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하늘 지성소가 열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중보사역을 하시는 것을 알리는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은 삼림과 연관된 죽음이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을 밝히신다. 영감에 감동된 자가 기록하여 인류에게 선포하는 기별에 순종하면 전인격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어 살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 동시에 무적행으로 인친 불의도 완전히 열리고 이루어진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율법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한 불의는 전인격의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점점 악화된다. 영적 바벨론과 함께 완전히 멸망하는 최후에 일어나는 7 재앙의 비참한 비극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주는 열린 종교이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로 세우살렘 성의 하나님과 24 장로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다.